한 번 더 하셔야지. 어떠라? 좀 확인 좀 할게요. 지난번에 그렇게 일시정지 해놓기 때문에. 그랬어요? 아이고야. 저게 안 되면 이길 수가 없어. 이것도 병이라니까 내가 한두 번이 이렇게 잘 안 되면 자 이해해 주신 거죠? 예. 우리 지금 창세기 15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이 이제 계약을 체결하잖아요. 그런데 계약을 체결하기까지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잖아요. 그 우여곡절의 목적이 뭐라고요? 계약 직전까지 완벽하게 만드는 우여곡절이었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우여곡절이었어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게 그 계약 체결 직전까지 아버지의 섬기심이에요. 그 섬기심을 뭐라고 표현해요? 아버지의 섬기심을 우리는 아버지가 우리를 섬기신다 이러면은 전부 다 할렐루야. 야, 내가 원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이루어 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버지의 섬기심이에요? 아니면은 아버지의 섬기심은 나를 알게끔 하시는 거야? 우리 김성수 목사님 어투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폭로당해야 돼요. 우리는 전부 다 밝혀져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먼지 하나 다 드러나서 나는 똥이요. 먼지요. 쓰레기예요. 이걸 발견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거기까지가 계약 직전까지의 상황이라는 거야. 그게 돼야 계약을 해 주셔. 그러니까 계약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뭐예요? 계약의 조건? 이 세상에서 계약의 조건은 뭐예요? 서로 쌍방간에 얻어먹을 게 있을 때, 상호 주고받을 게 있을 때 계약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계약의 조건은 뭐냐면 딱 하나야. 뭐라고요? 너 자신을 알라. 야, 여기 알라가 드디어 나오신다. 알라. 알라가 신이라니까, 알라가. 무슨 신? 너 자신을 알라라는 신이야. 너 자신을 알아야 돼.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언약으로 불러냈잖아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리하면 내가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언약을 일방적으로 주신 거잖아. 일방적으로 언약을 주시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섬기시는데 그 언약을 이루어가는 섬기심을 해주셔요. 15장 2절까지는 그 자신이 폭로당하는 섬기심을 해주셔요. 폭로당하는 섬기심을 해주신 결과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관념으로 살던 아브라함이 나이 75세까지 관념으로 살던 아브라함이 75세 이후부터 철들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그 철드는 정점이 창세기 14장. 죽음이 뭔지를 알게 된 거야. 처음에는 죽음이 뭔지를 잘 몰랐어. 12장에서는. 그냥 나는 살고 나 좀 살게끔 어떻게 해줘? 그냥 오빠라고 불러줘. 오빠. 그거는 진짜 죽음을 직면하는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놓은 세계관이 깨질까 봐 오빠라고 거짓말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죽일 때는 제물로 잡으려고 이렇게 칼 들었잖아. 칼 들었을 때는 자기 세계관을 지키려고 한 거예요? 아니면은 자기 자신에 대한 모든 걸 다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세계관을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든 세계관을 다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완전히 오픈해서 보여주시려고 했던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보여주시려고. 관점이 바뀌어야 성경 읽는 내용이 바뀌고 성경을 읽는 게 바뀌고 읽으면 내용이 바뀌고 내용이 바뀌면 성경은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온다. 관점이 바뀌지 않고 나 자신을 알지도 못한 채 성경을 읽기만 하면 뭐가 돼요? 지식인이 돼. 지식인. 세상에서 제일 무식한 사람, 아니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 지식인. 근데 이 지식인 앞에는 뭐가 붙냐면
무지.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식인 척 하는 사람. 단무지가 이 세상에 끼친 해악은 수도 없이 많아요. 크메르루지의 폴포트 캄보디아의 인구의 3분의 1을 학살해버렸어요. 왜요? 이 사람은 지식이냐? 무슨 지식인? 공산주의자. 공산주의 지식이냐? 단순하고 무식해. 얼마나 단순하고 무식하냐면은 공산주의 세상에서는 배운 놈, 학자, 지식인, 그 다음에 그 자본가. 그래서 사람을 죽일 때 이게 지식이 들어가 있는지 안 들어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근데 손바닥을 펼쳐봐. 지식인은 손바닥이 어떻게 돼요? 보들보들하지. 근데 그냥 노동만 한 사람들은 어떻게 돼? 손바닥이 못이 박혀 있잖아. 누가 봐도 빳빳하고 거칠거칠하잖아. 손바닥 보고 죽였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생으로 죽어나갔어요? 단무지는 그런 짓을 저질러요. 이 세상을 정화시킨다고 하면서 단무지들은 진짜 단무지 짓거리를 해. 자, 그렇게 지식인이 되었다라는 이 말에는 지식이 내려져야 된다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내 지식이 필요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해요? 자기 지식 다 내려줘야 돼. 자기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그 사람은 은혜의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한번 넘어갔다 옵시다. 은혜의 대상인지 심판의 대상인지. 괜히 누구를 까려고 막 비판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선생님을 항상 예로 들어. 왜냐하면 선생님이 가인의 대표. 그러니까 가인과 레벨이 같으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가인과 레벨이 같으셔. 그래서 이분은 마지막 갈 때 어떻게 가요? 꼭 자기가 뭔가를 준비한 것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준비한 것을 가져오라고 그러는데 그 준비한 게 뭐냐면은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 겉옷. 그러니까 성경에서 겉옷은 뭐로 쓰여져요? 구원의 상징이잖아. 근데 하나님이 입혀주시잖아. 대개 아버지가, 탕자에게 아버지가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입혀주시잖아. 그 여호수아 대제사장 옷 벗겨. 그리고 아버지가 저 옷 가장 깨끗한 옷 내다 입혀. 주로 누가 입혀줘요? 가죽옷은? 겉옷은? 아버지거나 하나님이 입혀줘. 근데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거야. 그리고 에덴 동산을 이렇게 나갈 때 지들이 만든 옷 입고 나가요? 지들이 만든 옷은 다 벗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가죽옷을 입고 나가잖아. 근데 그 겉옷을 지가 만든 걸 가서 지가 입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야. 지식이 해제가 난 거예요? 지식 충만하게 가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책은 이게 지식이야. 특별히 가죽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왜요? 자기가 만든 겉옷 있고 자기가 만든 그동안 썼던 뭐 데살로니가 전이후서 뭐 고린도전 이런 거 다 들고 누구한테 가겠다고? 하나님 앞에. 왜 하나님 앞에 이러고 들고 가야 돼? 하나님이 아버지라서 그래요? 하나님이 심판자라서 그래요? 하나님은 악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심판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심판자야. 심판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죽기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고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야 돼. 그리고 그 심판자는 재판에 합격 불합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는 이미 재판 결과를 다 예단했어. 뭐라고? 나를 위하여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미 다 예비되어 있어. 누가 예비해 줬다? 의로우신 재판장님이 예비해 주셨다.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신 예수가 그게 진짜 예수가 맞냐고. 제가 계속 하는 얘기가 그거야. 이런 관점에서 해석해 놓은 예수가 이 선생님이 해석해 놓은 예수가
본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맞냐고. 아니면은 이분은 어떤 가치관이나 어떤 교리로 해석했을 거 아니야. 그 가치관이나 교리로 해석했는데 그 예수가 가치관이나 교리의 예수가 되는 거지, 진짜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본래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꼭 이런 질문을 해. 그러면 성경에 여기 13권이나 들어와 있는데요? 우린 그 성경을 믿고 살았는데요? 성경이 들어온 데는 다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은혜 받고 거듭나고 했는데요. 우리가 부분과 전체를 알아야 됩니다. 저 예배 시작 전에 계약의 조건 너 자신 알라. 자, 이게 우리라는 우리예요. 가축 우리가 아니고 우리야, 우리. 근데 우리 안에는 100짜리도 100점짜리도 있지만 탕자처럼 마이너스 10점짜리도 있어. 이 안에는 마이너스 10점, 마이너스 100점, 그 0점, 마이너스, 플러스 50점, 별 것들이 다 모여 있는 게 우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전체라고 그래. 우리를 전체라고 그러는데 이 전체를 전체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를 보냐면은 부분을 봐. 자기 자신을 판단할 때도, 너 자신을 알라 할 때도 뭐만 봐요? 자기 자신의 어떤 것만? 제일 잘하는 것만 봐.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뭐로 평가하냐면 1에서 10까지가 있어요. 뭐가요? 율법이 10계명이 1에서 10까지가 있는데 요 중에 뭐 하나만 딱 지켜? 5계명 안식일만 딱 지켜. 안식일은 전체예요? 부분이에요? 부분이야, 부분. 계약이라는 부분이야. 부분 하나 지켰다고 1계명부터 10계명 다 잘 지켰다라고 퉁쳐버리는 게 누구 습성? 바리새, 사두개, 유대교인들의 습성이야. 그럼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 그러냐고. 일주일 내내, 한 주간 내내 진짜 교회에서 하지 말라는 짓은 다 해놓고 주일 예배 다 거룩한 옷 입고 얌전하게 앉아서 헌금도 이빠이 하고, 목사님 설교 들을 때 눈 탁 마주치면 아멘, 아멘, 막 마치 은혜 받, 막 이러고 이제 앉아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일주일 동안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한 면죄부를 스스로 받았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아직도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할까요? 다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게 유대교인들의 뇌구조고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의 뇌구조야. 그러면 자기 자신은 이제 드디어 주일 예배를 딱 지켰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보실까요? 일주일 내내 정말 건강하게 잘 살았어. 근데 생활고로 인해서 주일날 예배를 못 드리는 거야. 주일날에도 일을 해야 돼. 출근해야 돼. 그러면은 자기는 일주일 내내 엉터리로 살았는데 주일 예배 한번 딱 참석해서 정말 거룩하게 헌금도 이빠이 하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 다음부터 뭐로 돌변해요? 저 주일 예배도 안 지키는, 내가 하나님을 내려찾는다, 김장로. 우리 김장로는 생활이 어려서 그래. 그런데 왜 장로가 됐어? 그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렇게 부분적으로 자기가 완벽하니까 누군가를 전체로 자기가 완벽하다고 착각하는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가르쳐줘. 믿음을 가졌어. 믿음을 가진 채로 뭐를 해요? 판단 정죄해버려요. 그게 누구 모습? 우리들 모습이잖아. 우리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너 자신을 알라,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 뭐를 알으라는 거야? 하나 지킨 거 가지고 전체로 퉁치려고 하지 마. 하나 지킨 거 가지고 전체로 퉁치려고 하지 마. 너가 지금 살아남은 게, 자,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거짓말을 해서 살아남았어요? 아니면은 하나님이 특별권을
발동해가지고 그 집안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이 살아난 거예요? 누가 살게 해준 거야? 자기 꾀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할까요? 그렇게 생각 안 해. 마지막에 또 멜기세덱 앞에서도 아비멜렉 앞에서 어떻게 또 거짓말 하잖아. 너희 그때는 나이가 89세야 할매가. 이 할망이 80살이 훨씬 넘었어. 야, 이 끈질기게 남아 있다고 자기 자신이. 이 계약 체결한 후에도 그래. 계약 체결한 후에도.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은 지금 전체를 아우르시는 분이에요? 부분에 집착하시는 분이에요? 전체를 아우르셔. 그럼 부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역사 안에 누가 존재했어요? 유대교인, 바리새, 사두개, 기독교인, 무슬림들이야말로 부분에 집착하잖아요. 돼지고기 하나만 안 처먹으면 되는 거야. 우리 우석대학교에는 종교별로 천차만별로 다 봐요. 우리 진영이랑 같이 진영이 요번에 밥 먹다가 이렇게 졸았어. 자고 있더라고. 얼마나 피곤했으면. 저녁 어린이집 끝나고 저녁 밥은 사랑인데 우리 사랑의 우석대 밥을 먹으러 간 거야. 그 사랑을 먹더니 그냥 바로 무장해제하시고 몇 숟갈 뜨더니 이렇게 확 엎어져서 자고 있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지금 들어오는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무슬림들이 들어와요. 뭐 네팔 힌두교인, 인도 애들 힌두교인 다 섞여서 들어와. 중국에 뭐 다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는 입맛이 진짜 세계적이야. 근데 이 무슬림 애들은 들어오잖아요. 근데 우린 돼지고기에 자유로운 나라잖아. 꼭 반찬에 돼지고기 식당에서 배려를 해줘. 돼지고기, 닭고기, 소고기, 계란 이렇게 다 배려를 해줘. 김치. 중국 애들은 김치 절대 안 가져가. 안 가져가는 게 있더라고. 무슬림 애들은 뭐를 안 가져가요? 돼지고기. 한국 사람들은 돼지고기 엄청 먹잖아. 무슬림들이 제일 혐오하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기독교인 혐오할까요? 돼지고기 먹는 사람 혐오할까요? 무슬림들이 제일 혐오하는 사람들이 진짜 막 무슬림 반대 운동하는 사람일까요? 돼지고기 먹는 사람일까요? 무슬림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못생긴 사람일까요? 돼지고기 먹는 사람일까요? 뭐를 지키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한 부분만 붙잡고 절대화를 시키기 때문에 돼지고기 먹는 사람들이 정말 혐오합니다. 아니, 그 무슬림 앞에서 이렇게 돼지고기 먹을 때마다 눈치 보면서 먹는다니까. 저것이 나를 또 얼마나 판단 정죄할까. 아이씨 불편해. 등 돌려서 이렇게. 판단 정죄한다니까. 자기도 모르게 판단 정죄하고 있어요 이미. 돼지고기 먹는 것들 같으니라고. 저 주일날 주일 성소도 안 하고 출근하는 것들 같으니라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제 전체를 아우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브라함 속에 있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할 때는 이걸 징벌을 내리려고 너 자신을 알으라고 하신 거예요? 아니면은 너 자신을 알 때 품어주면 비로소 그때 그게 은혜라는 걸 알게 되잖아. 모른 채로 품어주면 왜 그랬어? 안 해줘도 되는데. 와, 우리 진영이가 계단을 막 지가 좀 컸다고 요새 달리기 나보다 빨라. 나 영감 달리기를 해 이제. 아유야 진영아 이렇게 달려오면은 구로역이 엄청 길어요. 이게 바뀌었어. 출구가 바뀌고 공사 중이라 끝으로 갔다 끝에서 끝으로 와야 돼. 이게 걸어오는데 5분이 넘게 걸려요. 몇백 미터야. 진영이랑 달리기 하잖아. 진영이는 전력 질주해. 이겨먹으려고. 아빠는 전력 질주해도 못 따라가니까 어차피 그냥 반쯤 질주해. 왜냐면 딱 계단 앞에, 계단이 그게 4층 높이야. 계단 앞에 딱 서서 1등 아빠 이겼다 하고 기다리고 있어. 업어달라고. 그때부터 난 또 업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1등 했어. 1등 했으니까 업어줘야 돼. 업어주라고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거야. 업어줘. 얼마나 기특해. 그 거리까지 내가 안 업고 온 것만 해도 어디야. 그전엔 다 업고 왔어요.
딱 업어줘. 업어주고 이제 택시를 타러 가. 근데 택시 탈 때 요새 지가 문을 좀 열 줄 알아. 차 문을 이제. 근데 내가 못 모르고 야, 급하니까 내가 문을 확 열어. 난리가 나.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왜 아빠가 했냐고 난리가 나.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아빠가 대신했다고. 잘할 수 있는 거. 카드 결제도 지가 해요. 택시비 결제할 때 내가 딱 카드 꺼내면 자기가 탁 뺏어가. 그리고 자동 이렇게 위에다 대면 되잖아. 탁 올려놔. 근데 그걸 아빠가 하잖아.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난리가 나. 100점짜리가 난리를 더 많이 칠까요? 마이너스 100점짜리가 난리를 더 많이 칠까요? 감히 마이너스 100점짜리, 마이너스 50점짜리, 0점짜리, 50점짜리가 감히 내가 할 일을 니들이 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걸 다 품는, 이런 우리를 다 품어서 이런 전체를 품고 우리라고 불러주시는 우리 아버지 속은 어떨까요? 마이너스 100점짜리 때문에 속상할까? 플러스 100점짜리 때문에 더 속상할까? 플러스 100점짜리 때문에 속상한 거야, 지금. 선한 놈 때문에 속상해요? 악한 놈 때문에 속상해요? 근데 그 장면을 찾아보자. 누가 계약의 대상자인가? 찾아봐라. 이게 나는 창세기 참 이 선교사로 나간 게 제가 벌써 25년, 아니 15년 훨씬 넘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들어오는 그 여정으로 들어온 게 한 20년쯤 됐고요. 그 20여 년의 시간 동안에 저는 언제나 부분만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야. 완벽하다고 생각했어. 내가 얼마나 기고만장했냐면은 나이 40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뭐를 한번 하는 게 가장 좋은 일일까? 내가 대통령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실제로 그랬다니까. 내가 미친놈이었지. 실력도 안 됐는데 왜? 나의 세계관 안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내 세계관 안에서 이게 전부다라고 생각했어.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은 세상은 좋아질 거야. 이렇게 선하게 바꿔야 돼. 종교계를 이렇게 바꾸고 뭐 세상을 이렇게 바꾸고. 만약에 그렇게 바꿨잖아요. 내가 폴포트 그놈보다 더 무서운 놈 될 수 있어. 히틀러보다 더 많이 사람 죽였을 거예요. 와, 그걸 알게 된 것만 해도 나는 은혜 중에 은혜야. 너 자신을 알라. 계약을 누가 계약의 대상자냐면은 계약의 변천사는 지난주에 했죠. 계약의 변천사 창세기 4장 빠졌어요. 근데 계약의 대상에 가인이 등장하십니다. 근데 가인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가인에게 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지금 가인은 선을 행한 거예요? 악을 행한 거예요? 가인 스스로가 생각하기에는 선을 행한 거야. 자기 최선을 다해서 선을 행했기 최선을 다해서 제사를 드렸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아주고 누구 제사만 받아줘? 아벨 제사만. 아니 감히 나의 선을 안 받아줘? 씨발 하나님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지금 가인의 속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들어보라고. 감히 내가 최선을 다해줬는데 내 제사를 안 받아줘? 지금 가인이 전체를 보는 인간이에요? 지금 부분만 본 거예요? 무슨 부분만 봤어? 재물, 제사 규칙, 재물 규칙, 제사 시스템에서 자기는 완벽하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완벽해. 피 한 방울 안 흘렸어. 피 한 방울 안 흘리는 완벽한 제사를 지냈잖아요. 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피 흘렸죠. 근데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만 제물을 삼았어요. 그러니까 땅에서 나온 농산물로만 제사 드렸으니까 피 한 방울 안 흘렸어. 남에게 피해를 이만큼도 줬다 안 줬다? 자기는 악을 행한 적이 없어. 뭐만 행했어요? 사람이나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선이 아니라는 얘기야. 이거 생각 잘해야 돼. 그게 선이 아니면 뭐가 선이야? 그게 선이 하면 뭐가 선일까요? 우리 이사야 55장 한번 가볼까요? 55장. 55장. 자, 이는 이제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누구예요? 창조주와 피조물의 생각이 서로 달라. 창조주의 길과 너의 길이 달라.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야. 창조주의 생각과 피조물의 생각이 다르며 창조주의 길과 피조물의 길이 서로 가는 길이 달라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절대 바뀌지 않는 구조라는 거야. 창조주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훨씬 높아. 창조주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훨씬 높아.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야, 못하겠다는 얘기야. 못하겠다는 얘기야. 이는 비와 눈으로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하기 때문에 헛되이 되돌아오지 않아. 어떻게 해요? 창조주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창조주가 보낸 일에 형통하게 될 때 되돌아온다는 거야. 이거 굉장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창세기 4장으로 와서 지금 가인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선과 여호와가 생각하는 수준의 선은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고 얘기했잖아. 다른 거야. 그런데 가인은 어떻게 해요? 뭘로 챙겨요? 자기가 진짜 선을 행했다고 검증을 받아야 돼. 굳건하게 믿고 있어요. 요때 믿음은 어떻게 해야 돼? 요때 믿음이 가인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에 이게 큰 도로가 되어져요? 교량이 되어져요? 아니면 걸림돌이 되게 해줘요? 믿음이 걸림돌이야. 교회에서 뭐를 강조해요? 믿음. 계속. 아니, 이 말장난 같아. 믿음을 믿어. 지난주에 얘기했잖아. 동사와 명사. 믿음이 우리 한국인, 동양인들은 믿음이라는 명사에 익숙해요? 믿는다라는 동사에 익숙해요? 믿음이라는 명사에 익숙한 서양인들은 계속 믿음을 확인해줘. 신뢰. 그래서 뭐든지 신뢰 사인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신뢰를 하는 게 아니라 밥을 내줘. 어떤 행동을 한다고 서로 믿는 행동, 밥을 내주고, 밥을 먹여줘. 내가 돈이 없어도 밥을 사줘. 밥을 사주고 밥을 해주는 사람이 더 신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신뢰한다고 서로 악수하면서 사인하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와서 사인을 하고 가셨어요? 밥을 계속 먹이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는 동사로 사는 거지 명사로 사는 게 아니라고. 근데 우리는 지금 신학을, 이 설교를, 성경 해석을 예수한테 배웠어요? 아니면은 이원론 헬라 철학을 배운 우리 선생님한테 배웠어요? 예수를 선생님한테 배운 거야. 이원론 헬라 철학의 대가이신 선생님한테 배운 거야. 그런 예수를 알 수 있을까요? 명사로 가르쳐 줬는데. 그러니까 예수에게서는 믿음이 동사였지만 바울로 건너가서는 명사가 되어버렸고, 그리고 교회로 넘어와서는 박제가 되어버렸어. 아예 판에 박아버렸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믿음을 믿음으로 믿으라고. 아니, 믿음으로 믿고 있는 거야. 그냥 계속 믿습니다 하고 있지. 믿는 밥을 먹이는 행위는 왜 안 해? 승질나. 왜 서로 안 먹여줘? 왜 밥을 안 해주냐고. 그치요?
전부 주저앉아가지고 뭐를 해요? 믿습니다만 하고 있어. 명사를 그냥 외치는 행위만 해. 왜 믿음의 행위를 왜 안 하시냐고. 지금 예수는 믿으라는 말 대신에 가서 행위를 하고 있었고, 선생님은 계속 믿으라고 가르쳐 주고 있었고, 같아요, 달라요? 완벽하게 다르지. 그러니까 가인은 지금 어떤 상태야? 선하다라고 믿고 그 선을 지금 행하고 있는 중이잖아. 근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누가 희생됐어? 사람이 죽어나갔다니까.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죽여버렸다니까. 뭐로 죽인 거예요? 자기가 선하다라는 믿음으로 죽여버린 거야. 이럴 때는 믿음이 하나님께 가는 지름길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지. 하나님이 지적하는 게 이 장면이야. 야, 네가 선을 행했다라고 믿고 있지? 그럼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어찌 낯을 들지 못하느냐? 그 속에서 너 마음속에서 뭔가 깨름직하게 있는 거야. 왜 낯을 들지 못해? 왜 낯을 못 들어요? 하나님의 아버지라면 낯을 바짝 들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가인의 애비 이름이 뭐예요? 아담이잖아. 순간 헷갈렸지. 가인의 애비도 창세기 2장에서는 발가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이 올 때마다 어떻게 하고 이렇게 봤잖아. 근데 선악을 먹고 나서 자기가 선해졌다라고 믿고 있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오면 어떻게 돼요? 샥 숨어버려. 희한해. 자기가 선해지면 선해질수록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숨어. 와, 이거 아이러니 아니에요? 아이러니까? 아이러니? 발음이 잘 안 돼. 아이러니. 모순이라고, 모순. 자기가 선하게 되었다라고 믿는 순간부터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로 두들겨 패요? 죄로 두들겨 패잖아. 고개 들지 마, 이씨. 아니, 이거 여기 앉아있는 교인들이 전부 다 지금 누구 수준이야? 자기가 선하다라고 믿고 있는 수준이니까 목사가 좀 편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패야 돼. 좀 올라가서. 죄를 패야 돼. 너희는 만재요, 똥이에요. 너희는 회개해야 돼요. 천국 가려면은 예수 피 바르고 와야 돼요. 아니, 예수 피가 전부냐고. 그건 부분이라고, 부분. 자꾸 뭐로 빠지게 만들어요? 부분. 전체를 못 보게 만들어버려요. 저도 이 부분에서 빠져나오는데 50년. 전체를 보기 시작한 게 이제 겨우 10년. 어휴. 빠져나와서 이 성경이란 말씀을 양식으로 먹기 시작하니까 이게 내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은혜가 되더라 이거지.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뭐가 엎드려 있어요? 그게 죄야, 죄. 네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 선을 행하라는 말이에요. 진짜 선을, 자, 잘 봐요. 선을 행하면 너 선 안 행했지? 그러면 네가 말하는 선을 어떻게 해야 돼? 계속 행해야 돼? 행하지 말아야 돼? 행하지 말아야 돼. 근데 네가 계속 선을 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문에 엎드려 있잖아. 죄가 너를 원하나? 너가 죄를 다스려야 돼. 그럼 죄를 다스려야 돼? 자기 자신을 다스려야 돼? 죄가 뭐야? 네 자신이야 지금. 너 자신을 알라라고 얘기했죠. 이게 지금 여기서 하는 말씀이 너 자신을 알라요. 근데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아니면 자기는 안 알고 누구만 알아? 너만 알아. 너만. 상대방. 그래서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어있을 때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여요. 왜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으면 자기가 자기를 칠 텐데 자기 자신을 안 보고 너만 봐.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 교회는 안 들여다봐. 자기 교회가 어떤 부패, 부정,
온갖 그냥 악의 온상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누구를 공격해요? 이슬람. 이슬람 절대 반대. 저 우상 숭배하는 불교 가서 이 부처의 목을 쳐야 돼. 장승은 다 뽑아버려야 돼. 지금 전부 다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행위를 해요? 아니면 교회 밖에 있는 온 세상을 전부 다 적으로 삼아버려요? 그런 통치수를 쓰는 사람들의 이름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타인에게 분노와 타인에게 자기의 모든 감정을 쏟아내고 잘못된 것을 다 쏟아붓게 만드는 그런 통치술. 그거 국민의 힘이라고 그래요. 국민의 힘. 내부적으로는 요새 한동훈 치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또 중국 치고 있잖아. 계속 때리고 있잖아. 자기 자신 절대 안 들여다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본질을 뭐라고 그래요? 사이코 소시오패스라고 그래요. 사이코 소시오 나르시스트라고 그래요.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구조로 태어난다고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지만 뭐로 만들어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나고 만들어지기를 나르시스트 사이코 소시오패스 구조 안에서 만들어진다고. 그 대표가 가인이고 그 마지막 끝자락이 우리 선생님이셔. 이걸 깨러 오신 분이 제일 먼저 희생당하신 분은 아벨이고 그 아벨의 뒤를 이어서 오신 분이 예수야.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이 뭐하러 다니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 잡아주기로 다니셨잖아. 근데 개종하셨다고? 개종 안 하셨어. 그분은 바리새 중에 바리새야 계속. 바리새의 교리로 예수를 재해석했을 뿐이야. 그러니까 바리새의 교리는 우리 예수가 가져다 주신 복음하고 같을까요? 아니면 가인의 교리하고 똑같을까요? 그러니까 가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선생님 교리가 너무 맞는 거야. 완벽 일치가 되는 거야. 예수는 잘 모르겠는데 선생님 교리는 쏙쏙 들어와. 우리가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났지만 가인의 교리로 만들어지고 있잖아. 그게 귀에 쏙쏙 박혀. 근데 예수를 하나를 읽어도 잘 모르겠어. 예수 말이 뭔지를 모르겠어. 왜요? 가인의 교리가 싹 귀에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이미 예수를 못 보게 만들어 놓은 거야. 신기해. 내가 지금도 아직 내가 습관이 다 안 고쳐졌는데 누군가가 와가지고 저 김씨 있잖아요. 저 사람이 옛날에 어떻게 살았고 뭐 했고 지금도 이상해요. 이렇게 한마디 들었잖아요. 그 말을 한마디 들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괜히 그 사람 만났는데 그 말 다 완전히 싹 지우고 김씨 반가워요. 밥 한 끼 먹으러 가요. 이렇게 하겠어요? 그 말 때문에 나도 모르게 대면대면하고 그렇죠? 어떤 말이 먼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이 결정돼요. 사람이 듣는 모든 말은 마음의 양식이 돼요. 예수의 복음을 먼저 들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양식으로 삼아서 살게 되는 자가 되고 가인 계열의 말씀을 먼저 듣게 되면은 그 말씀을 먹는 데만 찾아다녀. 그 말씀을 먹는 데만. 왜냐면 어려서부터 거기 길들여졌잖아. 어려서부터 김치만 먹었던 사람은 지구 끝까지 어느 나라를 가든지 간에 뭘 찾아다녀요? 김치 찾으러 다닌다니까. 그 음식이 자기의 전부라고 생각하니 그거 안 먹으면 막 안 죽는데 사실 안 죽는데 죽을 것 같아. 그거 한번 우리 신라면 있잖아요. 김치 없는 데서는 신라면이 최고야. 히말라야 올라갈 때 히말라야에 신라면만 배낭에 잔뜩 넣어가지고 왔잖아. 야, 다들 한 4,000m에서 5,000m 그 사이가 제일 힘들어. 4,500쯤 올라가니까 숨이 다들 다 지쳤어. 그래서 내가 산을 많이 다녀봤잖아. 여행도 많이 해봤잖아. 해외여행도. 우리 팀원들에게 힘을 내기 위해서 비상식량을 딱 꺼냈어. 뭐를 꺼냈어요?
신라면. 그 고산에서 신라면 끓여 먹기도 힘들어요. 물도 잘 안 끓어요, 그거. 아니, 잘 안 익어. 물이 100도에서 끓는 게 아니라 80도, 90도에서 끓어버리니까 익어야 먹지. 어떻게 끓여가지고 그 라면 하나 딱 먹이잖아. 야, 5,000m가 사실 훨씬 더 힘든데 그거 먹고 나면 5,000m 막 뛰어다녀. 왜요? 그 라면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 형님은 예수 복음의 양식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아니면은 가인의 후손으로 가인의 양식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가인의 양식을 먹었던 사람이지. 가인의 양식을 먹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뭐를 해야 돼? 이거는 불문율이야.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은 무조건 죄가 너 문 앞에 지금 엎드려 있어. 너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는 계속해서 엎드려져 있는 거야. 지금 다시 읽어드릴게.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이게 선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안 행했다는 얘기예요? 안 행했어. 근데 본인은 선을 행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선과 가인의 선은 같아 달라. 그리고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어. 그런데 가인은 선을 행했다라고 생각해? 아니면 안 행했다고 생각해? 행했어. 근데 하나님은 네가 진짜 선을 행하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가인의 선과 하나님의 선이 같아 달라? 다르다니까? 그러면 목사님, 살인하는 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이렇게 또 질문한다? 도둑질하고 간음하는 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이게 부분만 보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하나님의 선은 뭐죠? 전체를 품는 게 선이야. 하나님의 선은 전체를 품는 게 선이고, 가인의 선은 뭐예요? 부분 중에 악이라고 생각되는 건 제거하는 걸 선이라고 생각해. 맞죠? 지금 아벨을 제거했어요, 안 했어요? 제거해버렸잖아. 지금 하나님의 선은 그냥 전체를 품어. 이게 선이고, 가인은 이거 못 품겠는데? 이렇게 더러운 거 있으면 나는 못 품어요. 나는 원래 완벽주의자라서. 그러니까 저는 완벽주의자라서 이런 인간들 조심하셔야 돼요. 세상에 완벽한 건 창조주 한 분밖에 없어. 인간 피조물이 뭐가 완벽해? 근데 자기는 완벽주의라서 이런 거는 허용을 못 해요. 안 돼요. 직장에 이런 거 하나 있으면은 거기가 지옥이 돼. 그 직장이 아니라. 지가 그 부분만 완벽하지 나머지는 다 엉망이야. 그 부분만 완벽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과 가인의 선은 확실히 다른 거야, 지금.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잘 봐요. 계약을 어떻게 해주냐. 오늘 주께서 이제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습니다. 창세기 4장 14절에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무슨 얘기를 해요? 아니, 물은 자기를 만나는 자마다 자기를 죽이겠나이다. 이 말을 하는 것은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알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알게 되었다는 얘기야. 알고 나니까 야, 내가 아벨을 죽인 것처럼 모든 인간들이 다 자기 선을 가지고 자기 잣대로 나를 보게 되는데 나는 이미 사람을 한 명 죽인 놈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 너도 죽어야지. 지금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거잖아요. 자기 자신을 알게 된 거야. 알게 됐을 때 어떻게 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해줘요. 죽임을 면하게 해줬다라는 것은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기가 이 전체라는 이 전체 우리 안에 들어가는데 우리에 들어갈 때 지금 정품 막 플러스 100점짜리로 들어간 셈이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이너스 100점짜리로 들어간 셈이 되는 거야. 자기가 지금 몇 점짜리로 들어갔다라고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여호와를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플러스 100점짜리를 만들려고 했잖아. 이 우리를. 그런데 지금 현재 여호와께서 표를 딱 주시고 아무도 손대지 마 했을 때는
이 우리 안에 자기가 몇 점짜리로 들어갔어? 마이너스 100점짜리로 들어간 거야. 그러면서 요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표를 하나 줬어. 표. 가인에게 표를 주셨어. 그럼 이 표가 뭐냐? 그게 계약이야. 그 표가 뭐라고요? 계약. 자, 이 계약을 알기 위해서 계약의 본질. 지금 아브라함하고 이제 계약을 맺는 장면인데, 창세기 15장에서 계약을 맺는데 어떻게 계약을 맺냐면 드디어 제단만 쌓았고 뭐 여호와를 부르짖었다. 15장 이전에는 계속 그 장면만 나오잖아. 재물이 안 나와. 근데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뭐를 의로 세냐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겨. 누구를 믿어요? 이제 비로소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를 믿는 거야. 그 이전에는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어. 언제 믿었어요? 14장. 멜기세덱을 보면서, 멜기세덱을 만난 장면이 왜 중요하죠? 자기가 죽음의 골짜기 앞에서 죽는구나 했다가 살아나는 순간이잖아. 누구 때문에 살아났어요? 소돔왕 때문에 살아났어요? 멜기세덱 때문에 살아났어요? 멜기세덱 때문에 살아났다고. 멜기세덱 때문에 살아났기 때문에 멜기세덱에게 너무 고마워서 11조를 갖다 10분의 1을 갖다 바치고 소돔 왕에게는 자기 수하의 젊은 친구들 병사로 뛰었던 애들 목 빼고 걔네를 일당은 줘야 될 거 아니야. 일당 주고 나머지는 몽땅 누구한테 갖다 바쳤다? 소돔 왕에게 바쳤다.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나면서 깨달은 거야. 아, 내가 계속 죽을 자리만 다니고 있었는데 내가 기고만장해서 몰랐다가 멜기세덱을 보는 순간 깨달았구나. 저 사람 아니었으면 나는 죽은 목숨이었겠구나. 그러면서 거기서는 하나님이 등장해요, 안 등장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요, 하나님이 무슨 뭐 바람을 일으켰어요, 태양을 멈췄어요. 그런 거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멜기세덱을 보면서 뭐를 깨달은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래서 이 장면이 나는 거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요 구절이 15장 6절에 나오는 거야. 이제 이해가 되죠? 아브라함이 비로소 누구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를 믿으니까. 여호와를 믿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알았다는 얘기야.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자신을 알았다는 얘기야. 지 자신을 안 거야. 나는 여호와님은 골로 가겠구나. 깨달은 거라니까. 그게 시작이야. 그게 계약의 시작이라고. 그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9절 15장 9절 나를 위해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와. 그 모든 것을 갖다 놓고 중간을 쪼개면은 자, 이 장면에서 쪼갤 때 반드시 그 짐승들 양, 염소, 비둘기를 반으로 쪼갤 때 반드시 이게 분수처럼 솟구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피죠, 피. 반드시 피를 맞게 돼 있어. 피를 흘리게 돼 있고 그 피를 맞게 돼 있다고. 그런데 우리는 피의 제사를 예수 보혈에만 이렇게 다 고정시켜 놓고 해석을 하니까 해석이 유연하지가 못해. 근데 구약 성경에서는 기본이 뭐냐면은 한 여호와 대 이스라엘 백성, 여호와 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아브라함 같이 선택받은 사람은 기본으로 계약을 맺을 때 피의 제사가 시작돼요. 피. 언제부터? 피가 언제부터?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 이전까지는 피 계약이었어요. 그냥 계약이었어요. 9장에 봐요. 9장에 이제 누구예요? 노아하고 지금 그 노아의 아들들과 엘로힘이 언약을 줘요.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언약을 줘요. 언약을 세우리니.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서 뭐를 보여줘요? 이 사람들이 지금 피를 뭐 흘리고 재물을 바쳤어요? 아니면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런 거 없었어. 자, 다시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손에 붙였으면 피째 먹지 말지, 피를 흘리지 말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 피째 먹지 말고 피도 흘릴 것이 아니고 계속 얘기를 했어. 그런데 언약을 세우고 언약을 세울 거다.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뭐라고요? 무지개를 언약의 그 증거로 딱 세웠어요. 그러니까 짐승의 피가 아니고 뭐가 됐어요? 언약의 증거는 무지개. 근데 그 무지개가 지금 창세기 12장 불과 9장, 10장, 11장, 12장 딱 넘어가자마자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고 나서 15장에서는 뭐로 바뀌어버려요? 피의 제사로 바뀌는 거야. 피를 흘리라고. 왜요? 그러면 이 피의 제사는 지금 피를 안 흘렸는데 피의 제사는 어디서 가져온 거야? 노아에서 가져온 거예요? 아니면은 가인하고의 계약 과정에서 가져온 거예요? 가인하고 계약. 가인이 뭐를 흘렸어요? 무고한 피를 흘렸잖아. 그리고 자기 의로 삼았잖아. 그 피, 아벨을 죽이고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겼어요? 그 아벨을 죽이고 자기가 의인이 됐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의인이 됐다라고. 그 피를. 그러니까,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원래 의인이어서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거예요? 가인과 같은 종류의 인간이라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부터 막 깨지기 시작하지.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 깨지는 거지.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이 좋아서 선택당했어요? 겨우 15장 6절에 가서 이제 비로소 여호와를 믿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이 한 개도 없던 놈을 선택하는 거야. 그게 언약이요, 계약의 내용의 핵심이에요. 잘 믿는 놈을 왜 선택해서 왜 계약을 맺어줘? 안 해도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해요. 당신들이 이제 우리 말고 우리 다른 이런 교회에 출석하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 선택 받아가지고 교회 나오신 줄 아세요? 가인맨치로 못돼 처먹어가지고 하나님 불러내신 거라고. 가인만치로 못돼 처먹어가지고 아브라함처럼 아무것도 안 믿는 거야. 뭐만 믿어요? 자기 꾀만 믿잖아. 자기 잔머리만 믿잖아. 전체를 보는 눈도 아니야. 부분 겨우 땜빵질 하면서 사는 존재야. 전체를 보는 게 아니라 부분 땜빵질. 임시변통하면서 그렇게 한평생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나님 불러내신 거예요. 어디로요? 교회로 불러낸 거야. 의인이 아니라서. 절대로 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서. 나는 교회 다니고 있었던 어린 시절 나는 교회 다니고 있었던 나를 굉장히 몹시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고 있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다 판단 정죄했어요. 저 세상 것 뭐 이러고. 알고 봤더니 세상 것들이 아니라 세상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고 있었어. 하나님의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교회 다니는 나는 오히려 하나님을 박해하고 있었어.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을 안 하고 전멸해야 돼. 저 우상의 모가지를 따라가야 돼. 요즘 군대야? 우리가 블랙 요원이야? 어떻게 모가지를 따라가?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다니까. 이웃에 제가 옛날에 낙성대 그 위쪽에 지금 낙골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살았어요. 거기는 서울시인데도 서울대학교 후문 쪽에 딱 붙어가지고 봉천 사거리에서 걸어가더라도 4km로 걸어 들어가야 돼. 진짜 그 산골짜기 호롱불길 있고 반딧불 날아가던 그런 동네에서 살고 있었어. 근데 그 동네에 제가 처음 출석했던 한샘 성결교가 있었고 그 바로 위에 절이 있었어요. 와, 새벽마다 종치기 대결을 해요. 새벽 4시에 예불 종치면 어느 날 이 한샘 성결교회가 3시 59분 59초에 먼저 쳐.
그러다가 종을 새벽 2시에 막 치기 시작해. 종소리에 사람들이 잠을 못 자요. 누가 이겼게요? 교회가 이겼어. 절이 떠나버렸어. 우와, 얼마나 극성스럽게. 제가 신앙생활을 거기서부터 배운 사람이야. 얼마나 대결구도로 배웠겠어요. 아따. 저는 전투적인 신앙이냐, 전투적인 신앙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라고 그렇게 배운 거예요. 자, 계속해요. 그러면 누가 계약의 대상자예요? 완벽하게 믿음이 좋고 선하고 아름다운 사람이 계약의 대상자예요? 아니면 가인과 같이 후진 인간이 계약의 대상자예요? 그리고 계약은 언제 체결해져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는 것을 너 자신이 알 때. 그때 계약 체결해져. 그러면 창세기 15장에 계약 체결을 할 때 그 터닝 포인트가 뭐라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비로소 믿는 거야. 이게 이제 계약의 조건이 된 거야. 이제 비로소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야. 요때 믿는다라는 건 명사예요? 동사예요? 동사겠죠? 동사. 믿음의 행위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믿음의 행위로 뭐를 하라고? 계약 체결할게. 계약 체결해 줄게. 이거야. 계약 체결해 줄게. 언제 비로소 이 사람이 거듭나요? 이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을 알 때. 자기가 누군지를 알 때. 솔직하게 인정할 때. 인정할 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섭섭한 게 많아, 나한테. 뭐 상담하러 왔는데 바로 다이렉트로. 그러니까 왜 그러셨어요? 그냥 하지 마시지. 아유, 잘못했네. 바로. 자기는 위로받으러 왔는데. 바로 막 저질러 버려. 바로 내가 바로라서 바로 막. 위로를 보통 교회 목사들은 어떻게 해줘요? 다 위로해 주잖아. 나 이번에 전집 할 때 가스 사장님도 다녀가시고 전기 사장님도 다녀가시고 페인트 사장님도 다녀가시고 그 조그만 그 매장에 뭐 그렇게 사장님이 많이 다녀가시는지. 근데 사장님들이 한 번씩 다녀갈 때마다 이 사장님의 목적은 뭐야? 돈이잖아. 말 한마디만 할 때마다 10만 원, 20만 원 추가되잖아. 아우, 이 전기 요것도 좀 필요하고, 아이고, 이것도 필요한데, 아우, 이거 하려면, 아우, 이거 공사 난이도가, 이거 높이가 4m라서 굉장히 높아요. 높이가 4m라서, 와, 난이도가 너무 센다. 이건 전부 다 말할 때마다 뭐가 추가돼요? 돈. 그러면은 이거 못하겠네.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나요? 이거, 굉장히 힘든 건데, 사장님, 사모님 힘드시겠어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말을 어떻게 해야 돼? 최대한 이쁘고 공손하게 해줘야지. 그래야 주머니가 열릴 거 아니야. 근데 부부관계에서는 그게 돼요? 같이 가족끼리는 그게 되냐고. 나는 목적이 없잖아. 나는 그냥 우리 가족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인데 우리 가족 행복해지려면은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돼. 그래서 와서 이분은 내가 어떻게 계약을 했고 어떻게 잘했고 뭐 어떻게 했다라고 인정받으려고 와서 얘기를 하면은 왜 그랬어? 아니 왜 그걸 그냥 나 그러면 내가 가서 이렇게 선 하나 연결해서 하면 그만인데 왜 그랬어? 바로 나가잖아. 나도 물론 잘못했지. 말을 이쁘게 곱게. 그분 뱀보다 더 지혜롭게 하라고 그랬잖아. 사장 뱀보다 더 지혜롭게. 그랬어. 참 잘해. 근데 다 내가 가서 하면은 요거 10,000원도 안 해. 요거 재료값만 들어. 요거 5,000원이면 이렇게 쫙 길게 늘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내가 드릴도 있잖아. 쫙 박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면은 최상급이지. 내가 내 자신을 안다니까. 나도 상처와 결핍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나는 만들어진 게 이렇게 돌려 말하기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야. 뭐로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쭉 직진 스타일로만 만들어졌어. 쭉 돌직구 스타일로만.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금 알고 있는 거야. 나는 계약을 맺었어요? 안 맺었어요? 맺은 거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는 우리라는 우리 가족이라는 그림 안 그렸다. 그림 지웠다. 우리라는 요 울타리가 이 안에서 이제 행복해지겠어요? 불행해지기 시작해요? 불행해지기 시작하죠?
야,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 전체를 이제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게 할 수 있을까요? 나를 또 알아보니, 아이고야,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야. 예수를 생각하고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야. 우리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아버지라면 어떻게 했을까?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야, 우리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아이고, 내가 이걸 놓쳤구나. 아이고야,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네. 이게 나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이미 저질러진 거 어떻게 하겠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은혜를 구합니다. 어차피 여기 100점짜리들만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오늘 이제 사람마다 수시로 바뀌어요. 플러스 100으로 갔다, 마이너스 10으로 갔다, 마이너스 100으로 갔다, 0으로 갔다, 50으로 갔다, 99까지 올라갔다. 하루에도 수십 번 사이클을 그려요. 이렇게 계속 사이클 돌면서 계속 사이클 계속 그리는 중이에요. 아이고, 아버지 뭐 많이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어쩌고 저쩌고 뭐 그게 기도야. 그게 아버지를 신뢰하는 거고 그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야. 내가 지금 앉아서 믿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 종일 사이클 돌면서 믿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동사라니까. 믿음은 동사야. 다시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가인의 표 이제 이해하셨죠? 이마에 표를 주셨죠? 그러면 6월절의 표 해야 되는데 6월절 표 간단하게 6월절의 표 출애굽기 12장에 가서 보면은 계약을 맺어요. 누구랑? 여호와와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해. 이제부터는 히브리라고 얘기 안 해. 이스라엘. 그런데 그 어린 양과 그 어린 양으로 계약을 맺어요. 근데 너희는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어떻게 뭐로 취해요? 염소 중에서도. 어린 양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어린 양이나 염소. 왜요? 아니 얘들 이분들이 지금 목축업자들이에요? 아니면 건설업자들이에요? 직업이 목축업자예요? 건설업자예요? 건설업자잖아. 벽돌공들이잖아. 건축 현장 뛰어다니는 벽돌공들이잖아. 벽돌 구워서 그걸로 건축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었잖아요. 알죠? 확인 안 해도 되죠? 예, 출애굽기 1장, 2장 보면은 건축업자들이에요, 이 직업이. 그러니까 집에 양이 있겠어요? 염소가 있겠어요? 없지. 월급쟁이들이잖아. 목축업자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고정관념으로 읽지 말라고. 그래서 어린 양이라고 얘기했다가 하나님이 아차, 양 없는 집도 있다. 양 키우는 건 어려운데 염소 키우는 건 쉬워요. 옛날에 염소는 어떻게 키워요? 개, 돼지, 염소는 놔두면 지들이 알아서 다 먹고 살아. 돼지는 아무거나 집어먹고 살고 개는 아무거나 뜯어먹고 주는 대로 먹고 살고 염소는 아무데나 가서 풀 뜯어먹고 그냥 살아. 지들끼리. 근데 양은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꼭 관리를 해줘야 돼. 그러니까 아이고야 하나님도 아이고야 이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 배려해 주신다니까.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했다가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그리고 염소를 잡더라도 꼭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 양을 잡고 양이라고 다. 양을 먹을. 그러니까 분명히 염소도 잡는 집이 있고 양 잡는 집도 있잖아. 그런데 전부 다 그 다음부터는 뭐로 인정을 해줘요? 여호와께서 양으로 다 인정해줘. 양은 플러스 100점짜리지만 염소는 마이너스 10점짜리쯤 되겠지. 비스무리하지만 다르잖아. 이게 섞여 있어. 이게 다 섞여 있어도 하나님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그게 하나님이라니까. 그게 은혜야, 지금. 내가 완벽해? 내 속에 내 마음 한 구석을 요렇게 들여다보더라도 100점짜리 있지만 마이너스 100점짜리 심지어는 지하실 파고 마이너스 1000점짜리도 있어. 지금 내 마음속에 온갖 것이 뒤죽박죽 섞여 있어.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인정해줘요, 안 해줘요? 인정해줘. 나라는 인간 전체를 보고 그냥 인정해줘. 품어줘. 몰래 숨어서 했던 짓도 다 인정해줘. 그게 은혜고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그런데 우리 선생님은 그 마음이나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자기가 만든 옷 입고 자기가 만든 책을 들고 가야 돼. 여호와의 인정하심을, 은혜를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못 믿겠다는 얘기야?
못 믿는 거지? 그건 못 믿는 거야. 믿음이 있어 없어? 야, 그러다가 종교재판 받으세요. 믿음 없다고 얘기했다가 이거 저도 얘기 감히 못하겠어. 종교재판 받아. 믿음이 긴가민가 하신 분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걸 들고 가야 돼. 왜냐하면 이분은 믿음을 동사로 살아본 적이 없어. 믿음을 뭐로 살았어요? 명사로만 사는 거야. 자, 그리고 이제 어떻게 먹냐면은 날 것으로 뭐 있는데 아침까지 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살라요. 야, 이게 좀 특이해. 아침까지 남겨두지 마. 저녁에 정말 다 먹어야 돼. 그리고 먹을 때는 어떻게 뛰어야 돼?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아. 급히 먹어라. 이것은 뭐예요? 아니, 이거 의역을 하면 이거야. 삶의 현장에서. 말씀을 어디서 먹으라는 얘기야? 앉아서, 기도실에서 앉아서 먹어요. 이 예배실에 앉아서 먹어요. 이렇게 아멘 하면 받아 먹어요. 아니면 삶의 현장에서, 세상이라는 삶의 현장에서 계속 자기가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 쥐고 급히 막 계속 먹는 삶의 현장에서 먹으라는 얘기야. 어디서 먹어? 삶의 현장에서 먹어야 돼. 동사라니까? 이건 동사를 얘기하는 거야. 명사 아니야. 왜 자꾸 기도실에서만 쳐먹으라고 그래. 졸려 죽겠는데 이거 읽다가 그냥 졸리고 읽다가 자고 읽다가 자고 창세기 하나 넘어가다가 어떻게 잘 넘겼는데 렉이 와가지고 이게 1년 동안 계속 졸고 있어. 침자국만 그냥 한 장에 이렇게 땀자국도 있어. 막 땀 흘리면서.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으라고요? 생명의 양식은 삶의 현장에서 먹어야 돼. 그리고 여보세요? 이게 먹는 규칙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먹냐면은 1회 동안, 너희는 1회 동안 무교복은 1회, 요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7일 동안. 왜 7일이야? 창조는 사람 만드는 게 며칠이었어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여섯째 날 만들었잖아. 그리고 일곱째 날 쉬었잖아. 근데 선악으로 만들어진, 지금 창세기 1장 이후에 3장에 선악 먹었잖아. 그러면 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알기까지는 며칠 걸린다? 7일 걸린다, 7일. 하루 더 걸린다. 와, 우리는 그렇게 찔겨졌어, 지금. 굉장히 찔겨졌어. 요건 다음 주에. 이렇게 창세기 15장의 아브라함 계약을, 그 계약 과정만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약의 조건이나 계약을 누구랑 맺는지를 알아보면 돼요. 의인하고 맺어요? 진짜 폭망한 인간하고 자기 자신 다 들통난 인간하고 계약을 맺어요? 우리는 내 자신이 다 하나님 앞에 들통나 있으면은 나 계약 맺었구나 하시면 돼. 근데 아직도 잘 숨기고 있구나 그러면은 언제 계약 맺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여정, 허리띠를 띠고 지팡이를 짚고 신발을 신고 서서 막 급히 먹는 그 장면이 바로 내 모습입니다. 그렇게 먹으면서 움직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동사로 이루어질 때 비로소 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계약을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엘로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삶에서 체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체험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거 꺼주세요.